자, 오늘은 저희가 함께 봉독한 다니엘 3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드리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년 전인가요? 한 기독교 신문에서 보았던 기사 중에 그 타이틀이 이러한 타이틀이었어요. 교회의 인싸로 살지 않겠다. 근데 사실 저는 이 제목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인싸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싸가 뭐냐면 인사이더라는 말이어서 각종 행사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을 인싸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의 인싸라고 이야기하면 교회의 각 부서에 들어가서 성도와 교제를 잘하면서 헌신을 하는 사람들을 교회의 인싸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의 인싸로 살지 않겠다. 왜냐? 더 이상 이제는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이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헌신을 강요하게 되어지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특별히 청년들이 그렇게 교회를 떠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서 내가 어떤 헌신보다는 대접을 받고 또 섬김을 받는 것, 그것을 주장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어르신들이 했던 신앙생활의 전유물처럼 생각하는 것이 바로 헌신의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헌신의 그 기쁨과 가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요, 헌신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큰 기쁨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이제 헌신이라는 것은 한자로 이야기하면 내 몸을 드린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몸을 들여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헌신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헌신의 첫 번째 의미는 손에 가득 채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헌신은 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의 손에 가득 채워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이다. 즉,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나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우리가 헌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8장 41절에 보면 이 제사장들이 위임을 받아서 이제는 그의 직무를 감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서 그들이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앞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름을 부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냥 그들이 그 직무를 감당하며 헌신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을 부어받은 것, 은혜를 부어받은 것,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심을 부여받고 그것을 통해 그들이 그 직무를 감당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레위기 8장에 보니까 모세가 그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헌신하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냥 그에게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물을 그들의 손에 채워주고 이것을 요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너희가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헌신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채움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헌신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진 사람, 그 채워짐 때문에 나누고 베풀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헌신의 출발은 내 것을 드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먼저 헌신의 출발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았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다는 출발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분들은 좀 몇 가지의 좀 특징이 있어요. 세상의 좀 헌신과는 좀 달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근데 풀무불 앞에 서게 되었죠. 왜냐? 세상은 이야기할 수 없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이들이 큰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제는 두라 평지에 27m가 되어지는 금신상을 세워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에게 이제는 조서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는 풀무불에 내가 집어넣을 것이다 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정말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어떠한 일을 하지만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헌신은 아니거든요. 아니요, 자신을 드러내도 됩니다. 그러나 그 자신을 드러낼 때는
하나님이 증명되어지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이 헌신의 사람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두라 평지에 높게 서 있는 27m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헌신하는 사람들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게 채워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결코 그 사람들은 나를 드러내는 가치에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그의 삶의 온전한 헌신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드러난다면 온전히 그것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세상적인 도의적인 것, 또 도덕적인 것, 인간의 양심으로는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는,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들을 만나게 되는데, 출애굽기 32장도 그 중에 한 사건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식병령을 받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안에는 이미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난리가 났느냐, 아론을 이제는 설득해서 그들이 금 송아지 상을 만들고 그 우상의 절함에 춤을 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어기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마음을 그곳에 빼앗긴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죠. 그들을 심판하라고. 그때 모세가 이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자,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들은 지금 나에게 오라라고 이야기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다음에 그들이 했던 모든 행동들은 저는 이해가 되지 못한 행동이었어요. 여호와 편에 선 사람들,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레위인들이 이제는 모세에게 옵니다. 근데 그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들에게 헌신을 촉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가족, 형제, 이웃, 친척을 다 죽여라는 것이었어요. 우상에게 절했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너희의 손으로 처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겁니까? 근데 그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편에 서겠다고 한 그들이 온전히 그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친구들을 이제는 죽이게 되어지죠. 근데 그 순간에 모세가 하는 말이 저는 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것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였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레위인의 손에 자신의 친척과 자신의 이웃과 친구를 죽일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지금도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 그 헌신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의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온전히 이 가운데도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내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는 것이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헌신은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마냥 편하지만도 않습니다. 마냥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헌신의 자리가 내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내 손에 가득 채워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헌신이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헌신이라면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구애받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바벨론의 왕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왜냐? 세상이 말하는 헌신의 가치는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바벨론의 왕이 이 세 사람을 너무나도 총애하고 너무나도 좋아해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푼 것 아닙니까? 근데 그 호의를 다 거절하고 오히려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 풀물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유책을 썼겠죠.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이 금신상에게 절하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해 줄 것이고 세상의 권력과 명예도 줄 것이다. 나에게 헌신을 해라. 그래야 세상적인 그 가치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 근데 그 순간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하는 헌신이 당신에게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당신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바랄 대가는 당신에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세상의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진 것을 가지고 헌신하기 때문이죠.
이미 체험받은 사람이기에 세상의 인정, 또 세상이 주는 가치, 우리가 어떤 헌신을 내어드리며 세상적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다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인정을 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헌신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떠한 목적을 두고 헌신하는 거지? 얻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에게 헌신하면 너희가 호의호식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풀무불 앞에 서 있는 너희의 모습이 너희는 정말로 불쌍해 보이지도 않느냐? 너희 자신이 그렇게 비참해지도 않느냐? 이야기하는데도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왕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세상의 인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러한 헌신의 가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며 신앙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때로는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저희 어머님도 그랬거든요. 지금이야 뭐 이제 신앙에 성숙하셔서 저에게 더 헌신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예전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교회 다니지 아니하실 때 제가 고등학교 시절 처음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첫사랑이 뜨거웠는지 토요일 주일말 되면 거의 그냥 교회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셨던 말씀, 야, 너는 교회가 왜 좋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건축할 때도 가고 예배 때도 가고 수련회 때도 가고 뭐 일 있다고 그러면 매번 가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회 가면 밥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여러분, 그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도대체 교회 가면 뭐를 주냐는 거예요. 무엇을 받기 때문에 헌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교회 가면 여러분 국수는 주잖아요. 세상의 이야기의 헌신은 무엇입니까? 헌신하면 분명히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은 대가를 요구할 수 없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미 우리는 받을 만큼 받은 자라는 거예요. 너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손에 채워진 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헌신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의 이 고백일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데도 날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죄송해요. 더 헌신해야지 못해서 하나님 너무나도 죄송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고백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헌신은 이미 대가를 요구하는 헌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누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헌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부끄러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이 대가를 요구할 때 이미 헌신의 생명력은 죽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가치에 대가를 요구하며 세상의 인정을 요구할 때 이미 그 헌신은 죽은 겁니다. 교회도 점차 죽어갈 때가 있어요. 무엇이냐? 헌신을 가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로 생각할 때 교회는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헌신의 자리를 세상적인 것들로밖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헌신의 자리 있으면 성도님들 이거 하면 힘드시니까 그 자리는 뭐 다른 걸로 좀 메웁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헌신이 고생입니까? 헌신이 기쁨입니까? 옆 사람에게 좀 물어봐 주세요. 헌신이 고생이야? 헌신이 기쁨이야?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제가 물어볼까요? 성가대를 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고생이에요? 그렇죠. 오늘 그래도 임직예배인데 기쁨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의 그 헌신의 자리를 자꾸 세상적인 대가로 채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성도들이 교회 청소하는 거 싫어하니까 청소업체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우리의 권리일까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헌신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로 채울 수 있는 것일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가 드러나고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게 될 때 교회의 헌신의 생명력은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안 해주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즉시 헌신의 생명력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교회의 생명력조차도 점차 죽어가는 것 아니에요. 제가 38살에 첫 임지를 나갔습니다. 이제 부목사 사역을 하다가 순천에 있는 교회로 첫 임지를 나가는데 한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강 목사님, 그래서 그랬더니 목사님 한 가지만 잘하면 돼. 그리고 가서 또 젊다고 또 큰 교회에서 본 거 있다고 가서 교회 또 싹 바꾸지 마. 그리고 바꿔도 되는 게 있고 절대 3년
3년은 기다려다 바꿔야 되는 게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뭐를 그렇게 제가 조심하고 바꾸지 말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가서 교회 가서 강단에 있는 것들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는 거. 하나도. 그래서 왜요? 라고 물어봤어요. 전 정말 왜요?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 저는 목회할 때 처음으로 바꾸고 싶은 것이 강단이거든요. 전 심플한 강단.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여기서 머물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강단의 모습, 그것을 꿈꿨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임지로 갔던 그 교회는 정말 전형적인 예식 중심의 강단이었어요. 저희 교회도 이제 그렇게 돼 있었죠. 예전에 7촛대 있고 막 여기 사회적 있고 설교석 있고 그랬던 강단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 강단의 성물들은 거의 교회의 중직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목사님이 가시자마자 그 중직들의 헌신의 흔적을 지워버리면 목사님도 지워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교회가 됐다면 이미 헌신의 생명력은 끝났죠.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기 원한다면, 그 흔적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쁨보다 더 크다면 그 교회의 생명력은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은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기쁨이었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예배부 임직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예배부에서 열심히 헌신하시는 분들, 특별히 제가 보니까 10년 근속, 20년 근속, 30년 근속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대가를 바라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대가를 바랬다면 여러분 10년, 20년, 30년 근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 헌신의 자리가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헌신은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눌 때 하나님은 또 다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사실 헌신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 이 헌신의 원어의 뿌리는 우말레타라는 단어인데, 이 우말레타라는 단어의 또 뿌리를 찾아가면 이 말레라는 단어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이 말레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 손을 채우게 하다. 이 말레는 헌신의 그 뿌리를 찾아가면 하나는 은혜를 내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우게 한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만족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게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만족하며 채워지는 것이 우리가 헌신할 때 가져야 되는 목적이고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 찬양팀이 가지고 있는, 우리 예배부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깊은 영성을 담아서 입술로 고백할 때, 그 입술의 고백을 우리가 듣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헌신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임마누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가사가 얼마나 저에게 귀한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가사에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물론 찬양도 잘하셨습니다. 근데 내게 있는 그 마음의 은혜를 담아서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그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 바로 헌신의 가치이고 헌신의 목적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은혜의 바다에 그 물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채워져서 내가 헌신하고 그 또 은혜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채우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헌신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결코 사라지지 말아야 되는 헌신의 생명력이라는 겁니다. 헌신은 그리스도로 채움받고 또 그 그리스도로 다른 사람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가대가 또 우리 찬양대가 또 우리 찬양팀이 찬양할 때 함께 그 은혜를 막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내 것을 그 사람에게 채워주고 또 그 사람의 것이 나에게 채움받고, 이것이 은혜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걱정과 씨름과 아픔과 슬픔의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때문에 헌신이 값진 것 아닙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정말로 놀라운 고백이 하나 나옵니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해요. 이러한 고백이에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냐? 이들의 섬김은 섬기는 그 자체에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섬겼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채워주실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영역까지 나아가지 않아도 그냥 섬기는 그 자체, 쓰임받는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왜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결코 세상의 그 가치관에 왕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왜냐? 그것이 내 손에 채워진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제가 요즘 목회를 하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결단하는 게 있어요. 날마다. 왜냐? 개척할 때 초심을 잃어버렸더라고요. 처음에 개척해서 아무도 없는 회중석을 바라보며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할 때에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소원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를 쓰실 때 마음껏 써주세요.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만약에 하나님께서 쓰신 자를 찾는다면 저를 들어서 하나님 저를 마음껏 써주세요. 그게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았을 때 했던 고백이고 결단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변질되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했던 제 마음이 이제는 어떠한 사람들보다 더 대우받기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적어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예전엔 내가 열심히 일하는 자체가 내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또 다른 은혜로 내가 채워져야만이 내 삶의 헌신을 보상받는 것 같은 그런 세속적인 가치가 제 삶에 여전히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게 제 삶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저의 생명력은 끝나는 거예요. 저의 헌신은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에 헌신에 대한 마음이 제 안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쓰임받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써주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기뻤던 그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랑을 하는 것보다 사랑을 받기 원하고, 남을 용서하는 것보다 내가 용서받기 원하고, 남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보다 남의 인정을 바라며 칭찬을 바랬던 내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렇게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지금 헌신의 생명력은 죽어가고 있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지금 이 마음에 변치 않는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왜냐?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손에 가득 차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이러한 헌신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헌신의 자리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한 날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이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의 계획 가운데 사용되기 원한다 라는 권면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도 국민학교를 다닌 사람이거든요. 세대를 나눌 때 국민학교냐 초등학교냐 이가 중요하죠. 저는 국민학교. 저희 반이 12반까지 있었는데 제가 그 중에 7반이었고 63명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선생님께서 범서가 부르시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저를 자주 부르셨어요. 왜냐? 제가 키가 작으니까 앞자리에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있다가 범서가 저기 3반에 가서 선생님한테 뭐 좀 가져와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때부터 얼마나 제 자존감이 살아나는지. 그리고 그 거리를 가가지고 3반 선생님이 저에게 선생님에게 뭐 받아오시래요 할 때, 야, 너 어떻게 선생님한테 너 사랑받는구나.
그러면 선생님 거 받아가 또 선생님한테 드리면 애들이 막 부러워가지고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불러주시는 것만으로도, 그 선생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온전히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첫사랑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름받아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했어요. 우리가 언제 대가를 바랬어요? 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헌신하는 이 모습으로도 그냥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더 이상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교회의 일사로 살아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권리를 주장하고 교회에서 내게 무엇인가를 해줘야만이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안타까운 고백이에요. 왜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그들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놀랄만한, 아주 정말 칭송받을 만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가난한 자에게 자신 것들을 팔아서 나누어 주면서, 그는 세상의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사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무엇을 해줘라, 이렇게 말도 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에 세상이 놀란 것 아니에요. 아, 저 사람들은 좀 다른 사람들이구나. 왜 그랬겠어요? 그들의 삶의 두 손에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풍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메마르지 않은 은혜의 바다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가졌던 그 헌신은 다 어디에 갔습니까? 정말로 교회에서 누려야 되는 권리가 나의 것을 찾는 겁니까? 헌신을 회복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정말로 신앙생활의 권리 아닌가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아닌가요?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헌신의 자리에 영광의 꽃이 피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내가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때 그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게 되어집니다. 그 세상적인 불길보다 더 화려하고 더 광명한 불빛이 그들을 에워싸며 보호하는 것 아니에요? 그 모습을 봤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왕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들이 헌신했던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온 세상에 선포합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조사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로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할렐루야.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헌신이 있을 때라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가득 채워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온전히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을 할 때,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의 세상의 풍조에 거슬려서 가는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 세상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집에 가면, 예산인데 이제 또 명절에 가야 되죠. 가게 되어지면 그릇을 전시해 놓은 그릇장이 있습니다. 옛날 분들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설탕하고 그릇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있던 방에 보면 설탕이 이렇게 푸대로,
그거 갔다 와서 우리 달고나 만들면 아마 우리 정교인들 다 먹고도 남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릇 욕심이세요. 그렇게 예쁜 그릇을 보면 그 그릇장에다 이렇게 진열해 놓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돼서 그릇이 좀 부족해가지고 아내가 가끔 어머니 저 그릇 써도 돼요? 그러면 그 그릇은 쓰는 그릇이에요? 보는 그릇이에요? 보는 그릇이라는 거야. 안 쓰는 거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릇은 보는 게 아니라 쓰임 받을 때 그릇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의 삶은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 쓰임받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냐, 써서 달아지는 인생이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인생이냐. 근데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 좋은 그릇이 되라고. 아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달아 없어지는 그릇이 되라고. 그것이 귀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보기 좋은 그릇이 아닌 날마다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달아 없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예배부에서 헌신하시는 분들, 예배를 섬기는 그 자리에서 달아 없어지세요. 제가 너무 과격한가요? 달아 없어지세요. 달아 없어지세요. 내가 없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헌신의 야성을 회복하고 그 헌신의 자리에서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빛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환난과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아멘. 자신을 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아멘.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한 유명한 자요, 주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환난과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우리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고백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멘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멘. 모든 것 가진 자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 우리 오늘 손을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겠다고 우리 결단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을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몸밖에 드릴 것이 우리 고백합시다.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의 손 가득히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헌신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헌신이 세상의 인정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헌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이 나를 채워주신 하나님처럼 나의 헌신을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는 채움받음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의 헌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고백,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사용하시는 것만으로도, 내가 쓰임받는 것만으로도 기뻐했던 그 헌신의 때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어떤 화려한 빛보다도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삶에 비추어질 수 있도록 그 헌신의 초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에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반월중앙교회가 그 헌신의 초심과 야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사 2000년 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가난과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전해질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 세상에 어떠한 가치를 바라기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바랄 것 없이 그 헌신과 쓰임받음이 기뻐서 하나님께 마음껏 헌신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함께 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